살다 보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람은 똑같죠. 이젠 죽었구나, 이젠 길이 없구나, 이젠 끝났구나 이렇게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성경책 하나를 들고 쉽게 말하면 골방 앞에, 책상 앞에가 앉습니다. 성경사전 하나 들고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고 저음을 좀 낮춰주세요. 이제 성경사전은 이제 휴대전화 가져가면 돼요. 거기 성경사전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말씀들이 제 표현대로 얘기하면 팝콘 터지듯이 이렇게 툭툭 생각나요. 신학교를 졸업하려면은요, 저희 때는 성경 종합고사라는 것을 봐야 했어요. 아주 무식한 시험이에요. 성경을 엄청 외워야만 돼요. 몇 장 몇 절을 써라. 이거는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이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아주 무지막지한 시험이에요. 그거 패스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켰어요. 엄청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요,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겠죠? 시험 보면 끝이죠. 시험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한 번 외웠던 말씀은 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상당 부분 잊어버리지만 그 단서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몇 장 몇 절은 생각 잘 안 나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말씀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면 그때 사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단서가 없으면 성경 사전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 성경 사전을 찾아요. 이게 몇 장 몇 절이구나 하면 그걸 그대로 다 써요. 쭉 써요. 쓴 다음에는 그걸 계속 이렇게 읽으면은요, 이렇게 두 번 기듯이 A 유형, B 유형, C 유형으로 이렇게 말씀들이 유형으로 나누어져요. 그럼 그걸 다시 옮겨 써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답이 쭉 나와요. 그러면 앞이 환해질까요? 깜깜해질까요? 더 깜깜해져요. 답을 찾으면 더 깜깜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영 달라요. 하나님의 수가 내 수와 달라요. 가고 싶지 않은 거,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좁다고, 힘들다고, 험하다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아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실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내 생각을 믿지 않고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 하고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은요, 기도하면 그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하겠다는 용기가 이만큼씩 생겨나요. 새싹 돋듯이. 그래서 용기가 어느 정도 생기면 탁 젖히고 나와서 그대로 해요. 죽으면 죽지 뭐, 망하면 망하지 뭐, 어차피 다 끝났는데 뭐 하고서 덤벼들어요. 그러면 깜깜해질까요? 환해질까요? 그때 환해져요. 그때 이 찬송가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굉장히 많이 한 설교예요. 최소한 600번 이상 한 설교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목사가 한 설교를 600번 하려면 매주일, 1년 내내 매주일 설교하면 50번 하잖아요. 52번. 그거를 12년을 해야 600번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한 설교예요. 왜 그랬나? 저는 이 설교 때문에 받은 복이 많아서 그래요. 나는 이 설교 하나만 하다 죽어도 좋겠어요. 제가 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김 목사가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대 하면 저는 이 설교,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기까지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아까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만나면 환해지는 게 아니라 깜깜해져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복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휴가를 늘 가곤 했었는데요, 우리 친구가 군인이어서 그 홍천에서 근무할 때인데 설악산 가는 길에 하룻밤 그 홍천 부대에 있는 사택에서 자고 넘어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애들도 남의 집에서 자니까 잠이 깨더라고요. 따라 나왔어요. 그 군부대 안에 군인들이 뭐 이렇게 보초 쓴다고 이렇게 참호처럼 파놨는데 구덩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물이 고였어요. 거기에 개구리들이 놀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저 개구리 큰일 났다. 왜? 저 개구리 이제 죽어. 개구리가 왜 죽어? 저거 이제 물이 다 마르면 올라오지 못하면 말라 죽지. 그럼 살려줘야지. 그래, 그 우리 살려주자. 큰아이가 마침 잠자리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잠자리채로 개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왜 잡았게요? 죽이려고 살리려고? 살리려고. 근데 개구리가 알았게요? 몰랐게요? 그 자식들이 모르더라고요. 잡히면 죽는 줄 알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래서 그래도 꽤 많이 잡았어요. 잡아서 살려주고 끝까지 도망가는 놈 에이라, 그래서 포기하고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 잡힌 잠자리차에 잡힌 개구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잡힌 순간 죽었구나. 근데 그놈 살았어요. 끝까지 도망간 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 자식 죽었어요.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스러운 설교가 아니에요. 불편한 설교예요. 어쩌면 여러분을 공격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공격할런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미리 서두를 길게 잡았을까요? 도망가지 말고 잡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꺾어야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좀 힘들고 벅차고 손해보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되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2011년부터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팔로워들이 꽤 많아졌어요. 오늘 와서 식사하고 목사님 만나보니까 목사님도 제 페이스북 매일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최근의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꽤 많은 팔로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끔 논쟁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 이상한 댓글도 달리고 논쟁도 붙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저 아버지가 이상한 댓글에 시달리는 게 싫으니까 그냥 점잖게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는 성경 얘기할 때가 제일 근사해. 또 그도 그럴 때 싶다 싶어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한동안 마태복음 이야기, 김동호 목사의 페이스북 마태복음 이야기에서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큐티하듯이 매일 읽고 묵상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 글을 읽을까 싶었더니 꽤 많이 읽더라고요. 꽤 많이 읽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글을 써서 올렸는데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희한한 댓글이 달렸어요. 그 아이디라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 아이디가 사탄이에요. 자기 이름을 사탄이라고 쓴 친구가 댓글도 아주 근사하게 달았어요.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사탄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또 웬 놈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개 이제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 청년들이 이제 많이 읽으니까 예수 잘 믿는 아이가 보고서 이런 글 사탄이 읽으면 될 거다 그렇게 썼겠지 생각하고 그 사탄 아이들을 클릭하면 그 친구의 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개 정보를 좀 알 수 있어요. 어디 사는구나, 목포에 사는구나, 대개 뭐 지금 뭐 갖고 있구나, 뭐 이제 그런 거를 알 수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도였어요. 여러분 사탄교가 있다는 거 모르시죠?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사탄교회도 이렇게 바이블이 있어요. 어느 날 그 토론토에서 공부했던 우리 전도사 하나가 토론토에 갔다 오면서 목사님, 토론토에도 사탄교가 있는데요, 사탄교 바이블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래,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가져다 줘서 제가 사탄교 바이블을 봤어요. 그러니까 첫 장 첫 절 한 절 읽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첫 절은 읽었어요.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은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덮었어요. 그놈이 아직도 그놈이네. 그 말이요,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삶의 주인은 너야. 이놈은 아직도 그러고 있네. 그러고 덮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썼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도 사탄이냐? 이게 참 골치 아픈 인간이더라고요. 사탄교 바이블에 그 말이 있으면 이거 위험한 생각 아닌가 하고 자기를 반성해야지, 내가 사탄이냐 물으면 사탄경의 1장 1절이 그건데 사탄의 생각과 같으면 반성해야죠.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만 해요.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내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 거 없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따고 싶으면 따는 거지,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사상인지 몰라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럴까요? 끝까지 잘 들어보고 오늘 확인해야 돼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나일까 하나님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2001년 10월 7일 높은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제가 50살이 넘어서 동학교 목회 잘 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이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교회 개척 결정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 동기가 뭔가 하면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를 했어요.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주최를 했는데 그날 32,000명의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노천극장에.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꽉 찼어요. 하루 저녁 집회하는데 7천만 원을 썼어요. 우리 청년 담당 부목사가 그 일을 했는데, 야, 너는 간이 배 밖에 나온 놈이다.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쓰겠다고 덤벼드냐. 그런데 뭐 이미 저질러 나서 할 수 없어서 뭐 홍정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큰 교회 목사들이 좀 이렇게 교회들이 출연해서 7천만 원 해줘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3만 명이 와서 은혜 받는 걸 보니까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싸다. 이거 7,000원, 1인당 7,000원 밖에 안 들었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2,000원 밖에 안 들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집회라면 7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써도 안 아깝겠다.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간이 배 밖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밖에 10억밖에 더 되냐? 그래봤자. 우리 합당 측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통합 측은요, 총회장 한다고 돈 써요. 무슨 배덕식 줬다는 사람도 얘기 있어서, 야, 그 쓸 돈 있으면 여기다 쓰면 좋겠다. 그래서 나 총회장 안 하고 그 돈 달래가지고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장난처럼 하고 장난처럼 한 생각을 실제로 하는 은사가 있어요. 늘 생각은 장난처럼 막 하는데 그걸 결국은 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좋은 은사급의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안교회도 큰 교회였기 때문에 10억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임자 없이 남겨둔 돈 10억은 없잖아요. 다 임자가 있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서 처음으로 개척할까?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키워주시면 돈 여기저기 찢지 말고 여기부터 해서 한 10억 쭉
뛰어가지고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난생 처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 개척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장난 같은 개척의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이제 개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한테 와서 물었어요. 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동안교회는 그때 예배당 크게 잘 지었을 때요, 예배당도 잘 짓고 이제 교인도 수천 명 되고 누가 와도 될 것 같은데 나 이제 50 넘었는데 여기서 끝내든가 한번 개척하든가 있는데 나 개척하고 싶어. 개척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마나님이 펄쩍 뛰시더라고요. 좋다고. 나 희한한 여자다 봤다 싶었어요. 그게 펄쩍 뛸 일이죠. 펄쩍 뛸 일인데 당신 미쳤어? 이렇게 예배당 잘 지어놓고 죽자고 이제 교회인데 좀 될만하니까 가긴 어딜 가? 당신 나이 50이 넘었는데. 개척은 젊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이럴 법한데 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 보니 당신 참 훌륭하네. 그 바람에 완전히 돌아서 그 다음 주일날 주일이니까 설교하고, 마음이 급해서 정기당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수요일날 임시당회 소집해서 사표 내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개척한 게 높은 뜻 숭의교회예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청년들 그 전도 집회하는 꿈을 당해에 이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교인들 쓸어 모아주신 것 같아요. 그냥 트럭 싸고 트럭 2대에다 장비 싣고 또 찬양팀 다 유급으로 수도 없이 끌고 가니까 그거는 무보수를 할 수 없어서 다 월급 주고, 음향 기사까지 23명 스태프들 데리고 전도 집회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요, 석 달 만에 교인들 1000명 모아주셨어요. 첫 해 결산을 23억 했어요. 다른 데 쓸 데 없으니까 거기다 쓰니까 10억 쓰는 일을 단번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년 동안에 그렇게 집회를 통해서 중학생부터 청년, 대학교, 군인, 경찰, 기회만 있는 대로 전도 집회 다녔는데, 그 집회에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일어서서 손든 사람이 최소한 1년에 2만 명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말인데 그게 힘들었어요. 좋은 교회를 해야지. 교회는 다 좋지, 그렇진 않아요. 좋은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선택해야 돼요. 좋은 교회를 해야지. 왜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다녀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요. 내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았으니 나를 목사로 만나는 교인이 그 같은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제 개척하는 이 교회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그런 복을 그런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부터 걸리는가 하면, 뭐가 좋은 교회냐, 이게 걸렸어요. 좋은 교회는 뭐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말을 모르지는 않죠.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야 라고 막상 물으면 이게 답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가 좋은 교회인지를 알고 정리가 돼야 좋은 교회를 하겠는데 그게 풀리질 않았어요. 뭘 알아야 좋은 교회를 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교회라는 개념만 있지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건지, 무엇이 좋은 교회인지를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목회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참 가위 눌리는 괴로운 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답을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평범한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에 부딪혔어요. 이 단어에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라는 단어에. 내가라는 말에 은혜 받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나는 높은 뜻 순회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부담이 됐는데 예수님이 왜 네가 하냐? 내가 할 텐데. 그래서 얼른 넘겨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지더라고요. 내가 할 고민이 아니었어요. 내 교회는 내가 세워, 이 자식아. 왜 네가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냐? 그때 그게 내한테는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마음 가지고 있어도 좋은 교회 못 만들어.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세우셔야지. 그래서 덤태기 쓸 뻔했네요. 얼른 갖다 드렸어요. 그 짓누르던 무게가 확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도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랬더니 반석이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우는 건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반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지.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반석이 뭔가 했더니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제가 그날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게 해답이었어요. 제가 높은 뜻 순회교회를 시작할 때 찾아낸 고리였어요. 그래서 높은 뜻 순회교회 목회 철학,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높은 뜻 교회 목표 철학은 하나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지금 이제 높은 뜻 교회는 10개가 되었고요. 이제 다 이렇게 여러 흩어져서 꽤 됐는데, 이제 교인들도 꽤 많아졌어요. 그런데 모든 높은 뜻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표방하고 추구해요. 근데 그게 걸어놓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표를 걸어놓을 게 아니고 진짜로 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나?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절대로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 목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장로도 주인 노릇 못하고, 돈 좀 있다고 껐떡대지 않고, 오래 다녔다고 교회 장악하지 않고,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면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요,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고. 우리 1년 만에 출석이 2000명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쏟아져 들어왔어요. 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하던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때 제가 참 걱정이 많았어요. 다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이 왔는데,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원죄, 선악과 따먹은 죄가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렇게 120년 된 교회는 와서 주인 노릇 못해요. 터가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여서도요, 주인이 없어요. 한꺼번에 무주공산이니까 자기가 깃발 꽂고 새끼줄 치면 자기 땅 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 위험한 교회구나. 그래서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년 동안 직분을 주질 않았어요. 성도라고만 불렀지 집사, 권사, 구역장, 여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2년 동안 예배만 드리는 교회. 교인이 3000명 출석할 때까지 어느 정도로 제가 독하게 했는가 하면 구역을 조직하지 않았어요. 왜 구역을 조직하지 않았나? 구역장을 세우기 싫어서. 장자 들어가는 자리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서 3000명이 출석하는데요, 구역 조직이 안 되니까 누가 왔는지 가는지 어디서 오는지 그냥 모이면 예배 드리고 끝나면 집에 가고, 그거를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안 세웠어요. 왜 안 세웠게요? 대표 될까봐.
대표인 줄 알까봐.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표기도 안 시켰어요. 아무 일도 안 시켰어요.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인천에서 다니던 어느 여자 교우 한 분이, 아유,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주세요. 심심해 죽겠어요. 왜요? 구역 예배 드리게요. 그래서 반상회에 가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교인들 헌금하는 돈 갖고는 그 전도 집회 하는 데 다 써버리고 뭐 일 없어요.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전도 없다고 교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 대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성공시켜 주셨어요. 교인들이 예배 때문에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에다 썼는데요, 그때 얼마나 자기들이 순위교회 예배를 기다렸는가에 대한 간증이에요.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난 게 아니라 누가 뒤에 와서 택시가 받았어요. 받아놓고는 쌍방과실로 하자고 우기더래요. 지가 잘못해놓고. 근데 싸우다 보면 설교를 놓치겠더래요, 예배를. 그래서 그냥 쌍방과실로 해주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고. 매주일 교인들이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높은 뜻 교회의 실력이 되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 2년 후에 직분하고 교회 재직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정관을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 정관은 조금 상식적이라기보다 그렇게 원만하거나 저거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이 꼭 옳다고 나는 고집하지 않아요. 너희는 틀렸어, 그거 나쁜 거야, 그렇게 얘기 못해요. 우리가 좀 지나친 정관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우리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물어보면 답은 같아요. 왜 그렇게 했어? 물으면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 될까봐 그랬어요. 사람이 주인 될까봐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주인 못하게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운 정관을 얘기해도 될까요? 여러분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르면 우리는 맞고 여러분은 틀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강사가 와서 얘기하면은 우리하고 다르면 여러분은 좀 불편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되죠? 네. 저희 교회는요, 첫째, 정년을 65세로 했어요. 왜 65세로 했게요?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 될까봐 그랬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을 때 제가 계산한 생각은 이거예요. 저는 41살에 동안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그때 동안교회도 꽤 컸어요. 한 5,000명 출석 정도 했었어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5,000명 출석 교인 중에 한 2,000명 이상은 청년이었어요. 청년 예배에만 1,600명이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근사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이 세안교회 장로님 딸도 우리 동안교회 청년이라 그러던데, 전국 어느 교회를 가도요, 그 학병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뭐 우리 사위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존댓말 할게요, 반말할게요? 저는 반말해요. 저는 반말해요. 난 보면 무조건, 난 요즘도 젊은 애 보면 무조건 반말이에요. 그런데요, 반말을 애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청년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반말했는데, 목사님 한번 그래도 저 언제 보셨다고 반말하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빨리 알아야 돼. 나는 청년 목회 은사가 없구나 하고 빨리 존댓말로 바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애들이 이게 홀렸는지 되게 애들이 기분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이 나하고 친하구나. 나를 친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반말 잘해요. 머리 툭툭 치고 야 임마 저 임마 그러고 이제 그러죠. 제가 생각했어요. 애들이 날 참 좋아하고 내가 애들 머리 툭툭거리고 야 임마 애들처럼 이렇게 취급하는데, 내가 65세쯤 될 때쯤 되면 걔네들이 장로가 되겠더라고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야 임마 저 임마 하던 애가 장로 됐을 때 존댓말 할 거게요? 반말 할 거게요?
존댓말 하죠. 내가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장로님한테. 그런데 사람이 있는 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존댓말 하지만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전화할 때 김 장로님 이러면 걔 긴장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뭐 섭섭한 게 있나? 뭐가 화가 나셨나? 야, 김 장로 너 왜 그러냐? 이래야 편하지. 여러분, 그때 누가 나를 맡겠어요? 40대 와서 교회 큰 교회 만들고 65세까지 되고 야 임마 저 임마 하던 장로가 돼서 공식적에서는 김 장로님 그러지만 사석에서는 야 임마 너 언제부터 그러냐 이러고 툭툭 이럴 정도 되면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했어. 70까지 가면 도망하겠다.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는 게 수다. 간단해요. 여러분, 65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식이고 70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오래 해서 이렇게 교회 자꾸 꽈리 틀고 자기 자리 만들고 영향력 키우는 일이 썩 좋은 일은 아니다. 떠날 때 빨리 한시라도 빨리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65세로 했어요. 그래서 65세에 은퇴했어요. 진짜로 은퇴했어요. 두 번째, 원로 목사 하지 말자. 이게 해놓고 보니까 제일 후회스러운 거예요. 저 이제 은퇴한 지 3년 됐거든요. 그 원로 목사 했으면 지금 참 좋은데. 저 돈 좋아하게 해요? 싫어하게 해요? 나도 돈 좋지. 그런데 제가 돈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아닌데 그게 나한테는 좋은 제도 같은데 교회에 전반적으로 좋은 제도는 아닐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또 제가 조그만 교회 목회도 아니고 큰 교회 목회에서 교회가 월급 잘 줬는데 또 연금도 잘 들어줘서 저희는 합동 측보다 연금이 좋아요. 굉장히 연금이 성공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연금 짱짱까지는 안 돼도 장장은 해요. 그냥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뭐 연금 받고 그러고 살면 됐지. 그래서 원로 목사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로 장로도 없어요. 우리는 끝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은 끝나니까 노예에서 공로 목사, 우리는 공로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원로도 안 하는데 그런 거 안 한다. 끝나면 끝이다 하고서 안 했어요. 이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소위 항전직을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6년 단임이에요. 6년 하면 끝이에요. 왜 그랬게요? 주인 될까봐. 충성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탄이 충성하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연보 많이 했는데, 네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여기 썩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6년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힘 좀 쓸만하면 잘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은 교회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우리 세안교회는 세안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일단 하는 말이 있긴 있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고. 그런데 저희는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저가에서도 장로할 사람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돼요.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장점은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6년하면 끝이니까. 그리고 또 새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요. 6년하고 이제 장로들이 이제 시무 사임을 하게 됐는데 없던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뭐 당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뭐 어렵지 않은데 부르는 호칭이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회의에서 가져왔어요. 장로는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무장로, 장로. 그냥 장로라고 불러만 주세요. 뭐 우리를 집사라고 다시 부르기는 어려울 테니까 호칭으로만 남겨두고 거기다 아무거나 붙일 거 없어요. 붙이면 나빠져요. 뭐 원로자도 붙일 거 없고 은퇴자도 붙일 것도 없었고 시무하는 사람에게만 이분은 시무하는 분이다만 그 다음은 다 이제 그만둔 사람이니까 시무 아닌 사람, 시무장로, 장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해요.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수고 많이 하신 분이니까 예배 때 은퇴식 잘 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사양했어요.
그냥 꽃 하나 달아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박수 한번 쳐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퇴식을 했어요. 그 바람에 나도 은퇴식 못했어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어요. 그렇지만 섭섭하지. 평생 목회하고 끝나는데 은퇴식도 못하고. 그래도 내가 장로님보다 나은 건, 장로님은 꽃 여기다 꽂아드렸는데 나는 다발로 받았지. 마지막 설교하고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했던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끝났던 우리 목사님 그 흉내 내려고 제가 30년을 별렀었어요. 그리고 꼭 그대로 흉내내서 인사하고 한 가지 더 했죠. 높은 뜻 교회 목사여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높은 뜻 교회가 지금 10개가 되었어요. 지금 교인들 출석이 10,000명 넘을 거예요. 이제 10,000명 넘었죠. 큰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 은퇴한 지 한 3년 넘었어요. 그랬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꼭두각시 움직이듯이 다 영향력을 행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10개 교회 담임 목사 중에 9명은 소위 말하는 김동호 키즈예요. 다 제 손에서 부목사였던 친구, 제일 젊은 목사님은 제가 동안계 목사였을 때 대학생이었던 친구. 신학교 가고 교육전도사하고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이래서 제일 적게 있었어도 한 10몇 년씩은 나하고 다 목회했던 친구들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건 김동호 키즈잖아. 그러니까 지가 은퇴했다 그러지만 다 이렇게 입김 불어넣고 영향력 행사하고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증거를 대드릴게요. 작년 3월 달에 우리 4개 교회가 분립됐고요. 분립된 교회 중에 높은 뜻 정이라는 교회가 또 커져가지고 또 분립을 했어요. 덕서의 높은 뜻 덕서교회라는 교회를 분립했어요. 그럴 때 담임 목사가 나갔어요. 본교회를 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담임 목사가 한 700명 교인 데리고 덕서로 나갔어요. 이 본교회는 한 2,200~300명이 남았고요. 한 3,000명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200명 본교회는 누구 다른 목사를 청빙하고 개척교회로 담임 목사가 나갔더니 그 교회가 지금 또 1,100몇 명이 또 커졌어요. 그러니까 높은 뜻 정의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어요. 퀴즈. 높은 뜻 교회 정의교회 장로님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김동호 목사하고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게요. 섭섭하더라고. 이 인간들이 그래도 나한테 와서 한번 얘기를 해도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면 내가 얘기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한테 그거 물어보면 안 돼.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 장로님들 거부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장로님들 고마워. 그냥 장로님들 견들하고 의논해서 선택하세요 하고 나는 개입 안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근사한 생각을 말할 기회를 이 인간들이 안 주셨잖아요. 나중에 다 이제 목사님 청빙하고 인사하러 왔어요.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섭섭하셨죠? 그래서 예, 섭섭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섭섭했었는데 장로님이 오랐어. 그리고 본래 내가 여기다 개입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어. 예. 여러분, 높은 뜻 교회 담임 목사가 올 때 나하고 의논 안 하고 오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높은 뜻 교회하고 상관없는 거는 맞죠? 아주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영향력은 행사 안 해요. 완전히 다 독립된 교회고 그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러려고 힘쓰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높은 뜻 교회 주인은 김동호가 아니지 않냐, 장로님들이 아니지 않냐, 연보전 많이 했다고 주인 노릇하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만 주인 되시기 위하여 우리는 자꾸 부인하자,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한 사람을 놓쳤어요. 김동호를 놓쳤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없어요. 빌려서 드려요. 근데 교육관 사무실은 필요해서 우리가 세를 얻어서 교회 근처에 했는데 거기가 명동 맞은편이거든요. 남산. 임대료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월세를 줄 바에야 융자 얻어가지고 이자 묻고 건물을 하나 사는 게 싸겠다 싶어서 마침 좋은 건물이 나와서 그 건물을 융자 받아서 사기로 했어요. 그때 우리 교인이 3,000명이었어요. 예산도 많았어요. 한 30억 정도 융자를 받아야 했는데 30억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은행에 당연히 융자 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퇴짜 맞았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같은 교회를 돈 안 주면 저 친구들은 어디서 밥 벌어 먹고 산다냐? 그랬는데 2번 퇴짜 맞았어요. 내가 3번째 내가 만났어요.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3,000명인데요 1년 예산이 몇십억인데요 이거 2년이면 갚아요. 우리 자다가 놀면서도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꺼냈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네.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 그럴 순 없겠네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삐끗하면 한 달 만에 자빠집니다. 신기한 얘기를 하더니 내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해했어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준답시고 예를 들었는데 얘가 웃겼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건 은행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 목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교회는 수습을 하지만 이 교회는 수습을 못 한다니까. 뿌리가 없어서 스캔들이 난다거나.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이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왜? 당신 하나 때문에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30억보다는 안 된 더 귀한 말이었어요. 안 빌려주면 그냥 세내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동받으니까 이 친구가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처음 봤잖아요.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결국 샀죠. 물론 잘 갚았죠. 그날 깨달았어요. 높은 뜻 교회 문제는 장로님이 아니구나. 교인들이 아니구나. 김동호구나. 그래서 그날 근사한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내가 죽어야 산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실천했던 게 안식년을 떠난 거였어요. 저는 97년도 동안교회 건축 중에도 안식년을 했었어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 중에 안식년 하는 담임 목사 혹 보셨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97년도 기억하시겠지만 IMF 때였어요. IMF 때 3,400명 큰 예배당 짓다 말고 목사가 안식년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했어요. 왜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안식년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 너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좀 쉬어라, 그거 아니에요. 너 없어도 돼로 저는 풀었어요. 네가 농사 지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아. 너 농사 안 져도 먹고 살아. 먹고 사는 건 나한테 달린 일이야. 너 없어도 돼가 안식년이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때거든요, 동안교회는. 그때 내가 발뻗었어요. 장로님들, 내가 안식년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너 없어도 돼. 내가 없어도 동안교회가 돼야 되지.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을 오죽 잘해요. 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안식년 하는 동안에 교회다가 전화도 한 번 안 했어요. 전화하면 나한테 뭐 의논할까봐, 물어볼까봐. 예배당 잘 지었게요, 못 지었게요? 깜짝없이 잘 지으시더라. 그래서 순위교회 때도 제가 안식년을 떠났어요. 안식년을 가겠다니까 장로님들이 걱정이 태반이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주일 설교를 안 했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안 하는 주일에는요, 교인들이 400명에서 800명 정도 안 왔어요. 한 10%에서 20%까지 안 왔어요. 그걸 얘기해서 목사님 한 주일 설교만 비워도
한 800명씩 안 오는데 1년 동안 강단 비우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밤낮 내 젖만 먹고 사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 됩니다. 교회도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되고 나도 교회 없이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은퇴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교회 없으면 못 살고 교회는 목사 없으면 못 살고 이러면 되지 않지 않느냐고. 그래서 안식년을 떠났어요. 교회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대답해요, 좋은 말로 할 때. 교회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첫 주일날 1000명 없어졌어요. 4000명 출석하던 교회가 안식년 갔다고 그 다음 주일날 3000명 남았어요.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당장 들어오라고, 수습하시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고.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간다고. 내가 들어가면 수습되겠지만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김동호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니라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고. 무너지면 다시 시작할 거라고. 정말 그 배짱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봐주셨어요.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어요. 1년 만에 다시 40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와 들어갈 때가 같았는데요,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나가기 전에는요,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였고요, 제가 1년 놀다가 오니까 나 없어도 괜찮은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잘했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아직 한식 내줄 때 멀었으니까.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넷으로 이제 분립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분립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58살 때, 60대 되기 전이에요. 4개로 5,000명 정도 교인이 됐는데 4개로 분립하려고 했어요. 그때 한 교회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 주실 줄 알았어요. 내가 아직도 한 7, 8년 남았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네가 교회를 하나 맡으면 너희 교회 교인들은 안 흩어지잖아. 그래서 정말 그렇겠구나. 넷으로 흩으려면 내가 손을 떼야 되겠구나. 그래서 손을 뗐어요. 65세까지는 나 월급 주시고요, 그 대신 높은 데 연합 선교회를 해서 연합해서 하는 선교 일을 제가 따로 맡아서 하고 교회는 손을 뗐어요. 그때 친구 목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는 그렇게 일을 쉽게 생각하냐? 너 그러다 뒷방들근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감들, 나이 많은 영감님들 제일 뒷골 땡기는 말이 뒷방들근이라는 건 아시죠? 저도 손주가 5이라고요. 뒷방들근이 하면 이제 뒷골 땡기는 때가 됐는데 사탄이 그 말로 딱 공격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넌 그러면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넌 내가 주인이라 그랬잖아. 내가 주인이 되려면 너 같으니 뭔지 아세요? 개척해서 7, 8년 만에 한 5,000명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가 왕노릇 하기 쉬운데 네 같은 목사가 뒷방 늙은이가 돼야 진짜 내가 주인인 교회 아니냐? 그래서 저 진짜 기도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자꾸 기도하니까요, 옳다고 이해는 됐고, 그러니까 그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시험 보시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낙제면하고 합격했어요. 수요일날은 예배를 제가 안 하는데 수요일날 교회를 가면 자꾸 설교하라 그래요, 우리 목사들이. 그래서 늦게 가요.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하는 시간쯤 들어가면 설교 안 시키니까. 그날 딱 우리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쯤 우리 부부가 뒤에 가서 앉았어요. 늦게 갔기 때문에 교인들이 우리 부부 온 걸 몰랐어요. 우리 담임 목사가 광고 시간에 실수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하마터 말이 튀어나갈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난 내가 높은 뜻에 손님이라는 생각을 그때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손님이야?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담임 목사고 지가 부목사였는데, 내가 갑이고 지가 을이었는데, 내가 갑도 보통 갑이었나 슈퍼 울트라 짱 갑이었는데 근데 을 취급도 안 하고 하루아침에 병으로, 손님으로. 섭섭했어요. 면도칼로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망칠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교인들도 충격이었어요. 자기 담임 목사 아직도 나한테 다 마음이 있을 때인데 김동호 목사를 손님이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셔. 얘야 그러셔. 네,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아, 예. 그래서 또 기도 많이 했어요.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가운 손님 정도가 제 자리예요. 그 증거가 아까 새로운 담임 목사 올 때 제가 개입하지 않았고 이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됐다는 게 그 증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반가워하게요, 안 반가워하게요? 뭐라 안 그러니까. 잘 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면 반가워하고, 우리 목사들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주인 노릇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세안교회 와서는 못해도 높은 뜻 교회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후배 목사들 그럴 거예요. 저 영감 왜 자꾸 우리에게만 온다냐? 불편해할 거 아니에요.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보잖아요. 그걸 벗어 던졌더니 도리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그랬더니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목포 세안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세요? 110년 정도 됐으니까 장로님들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부인해야 돼요. 충성할 땐 충성하고 그 다음에 깨끗이 손 털고 내 교회 아니야. 손님처럼 그리고 뒷방 늙은이처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때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설교 조금 더 해도 되죠? 이거 뭐게요? 지갑이죠. 이건 누구 거게요? 내 거죠. 자기 거 아니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라. 내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요. 찝찝했어요. 이거 하필 내 지갑일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이거 돈 몇 푼 안 들었어요. 이거 땅 한 평 값도 없어요.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난 해와 달과 별에 욕심이 없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그거는 하나님 거지. 당연히 하나님 거지. 요것만 내 거면 되는데 왜 저 큰 거는 내버려 두고 이걸 치사하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눈독을 들이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난 같은 생각을 진짜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 장난 같은 생각을 하루 종일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거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이게 내 거면 내 주인은 나예요. 이게 하나님 거여야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 2개와 평생을 싸웠어요. 높은 뜻 교회에 내 자리 없다. 이 세상에 내 자리라는 건 없다. 자리하고 싸우고 이거 돈하고 싸우고, 이거 2개와 싸웠더니 다른 건 게임거리도 안 되더라고요. 이걸 이겼는데 그까지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리를 버리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이 돈이라는 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결심으로 되는 일은 아니야. 이게 훈련으로 되는 일이야. 이게 제일 좋은 훈련이 뭘까? 저에게 장로님 중에 그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세요. 월남전에서 전투도 하던 분이에요. 특전대는 적을 앞을 보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낙하산 타고 들어가서 싸우고 헬리콥터 타고 넘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죽어요. 그 무서운 그 군인인데, 나는 2층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만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요? 그랬더니 훈련 받으면 됩니다. 누가 알지 그걸 모르나 그랬어요. 석 달 동안 이렇게 연습한대요. 레펠이라는 데서 뛴대요. 레펠의 높이가 10m래요. 왜 10m냐 그랬더니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그러니까 10m에 서면은 눈높이가 11m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제일 무섭대요. 그러니까 제일 무섭다는 뜻은 뭔가 하면 더 올라간다고 더 무서워지는 게 없는 데가 제일 무섭잖아요. 똑같이 무섭다는 거예요. 11m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 뛰는 사람은 100m에서도 뛰고 1000m에서도 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무릎을 탁 치고 깨달았어.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거기서 뛰면 뛴다. 이걸 버려야 되니까,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니까, 이 하루아침에 뛰어내릴 수가 있냐, 그러면. 사람이, 나도 사람인데. 근데 11조를 연습했어요. 전 11조 무섭게 연습했어요. 첫째 원칙은 털도 안 건드린다. 11조는 절대,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교인들이 추석에 사과 한 상자를 보내줘도 11조 떼고요. 조기 20마리를 보내줘도 하고, 하여간 뭐든지 들어오면 11조를 떼었어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사과를 어떻게 11조를 떼요? 10개 중에 하나씩 빼면 되죠.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10개 중에 하나씩 다 빼요. 조개도 10개 중에 한 마리씩 빼요. 그래서 그 필요한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11조였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옷도 좀 사 입고 그러는데 젊어서는 옷을 안 사 입었어요. 그냥 막 두르고 돌아다녔어요. 온누리교회 권사님 중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패션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백화점마다 매장 많이 갖고 있는 부자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내를 보더니 사모님 왜 그러고 다녀요? 오세요. 제가 옷 좀 드릴게. 안 가더니 이만으로 어느 날 가서 이만큼 얻어왔어요. 큰 실수했어요. 다음부터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왜 안 가게요? 그 집 옷 비싸요. 엄청 비싼 거를 이만큼 얻어왔으니 그거 딱지 보고 11조 계산하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털도 안 거드는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유산 집 한 채 주셨던 게 있는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더니 그게 꽤 커지더라고요. 집을 샀다 팔 때 꼭 11조였어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200만 원 주고 팔았다. 가면 100만 원 수입이 났으니까 10만 원 11조 내고 그 다음 집을 샀어요. 우리 집에는 어떻게 생긴 월급으로 들어오든지 누가 선물을 주든지 부동산이 올랐든지 은행에 이자가 붙었든지 하여간 돈이라는 거 생기면 잊지 않고 11조 떼려고 했어요. 왜? 연습이니까, 훈련이니까. 하나님의 그래야 내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 갔다 오는데 워싱턴 쪽에 집회하고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귀한 정보를 주셨어요. 미국에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청년 때 11조 소원을 한대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5만 불이 되면 10의 1.5조를 떼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1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진을 걸어놓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애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잡히는 개구리라고. 그 얘기 들을 때 도망한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제가 귀국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방구 들러서 금전 출납부하고 계산기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10년 동안 금전 출납부를 썼어요. 여러분 금전 출납부 쓰는 목사 혹 보셨어요?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10년을 썼어요. 이제 안 쓴 지 한 4, 5년 됐는데요.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왜 안 쓰게요? 이제는 안 써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써요. 갈 수 있을 때까지 10년을 금전출납부를 썼어요. 앞에 페이지 2페이지에다가 제가 썼어요. 한 페이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그리고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필요한 돈을 생각했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나 요만큼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이상 되면 내가 얼마씩 그러니까 그 미국 아이들이 하듯이 누진을 걸었어요. 얼마가 생기면 얼마를 몇 퍼센트를 떼겠다는 걸 쭉 썼어요. 10년을 썼어요. 첫 해 그 약속을 지키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49% 헌금하고 51% 내가 썼어요. 두째 되는 해는 그게 밖에서 51% 헌금하고 49%를 제가 썼어요. 3년째 되는 해는 70% 헌금하고 30%를 갖고 살다가 돈 쪼들려서 혼났어요. 그래서 평균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절반은 내가 쓰고 절반은 헌금하는 거로 하니까 되게 그 약속을 지켜지더라고요. 이제 은퇴하니까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조금 내가 더 많이 써요. 그런 밸런스를 맞췄었어요. 17조를 낼 때는 왜 그랬는가 하면 아까 그 건물 살 때 우리 아내가 3년 작정하고 그 내기로 했는데 2년째 되는 해 한꺼번에 2년치를 내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빚지고 살기 싫다고 빨리 내고서 털어버리고 싶다고 했다가 혼났어요. 돈 쪼들려서.
띵똥띵똥 뭐 문자가 와요. 뭔가 했더니 신용카드 안 빠져나갔다고, 통장에 돈 없다고 돈 갖다 놓으라고. 조금 있더니 의료보험 못 빠져나갔다고. 여러분, 제가 한 달에 돈 얼마나 생기는지 알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전 되게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카드를 못 막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하나님 나 요만큼은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 원로 목사 되기 싫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 안 돼도 먹고 살 돈 주세요. 근데 나는 필요한 거 딱 정확히 얘기해.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나 교회 보러 집 달라기 싫어요. 아파트 주세요. 45평. 차도 주셔야 돼요. 나 교회 가주는 차 싫어요. 은퇴하면 나가 사고 싶어요. 제니시스. 예. 그리고 하나님 나 은퇴한 후에도 친구 만났을 때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가끔이라도 야 오늘은 내가 쏠게. 그게 이제 가오잖아요. 가오. 그 다음에 제가 손주가 5인데 손주들 용돈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손주들이 이쁜데 돈 쪼들리면 주고 싶은데 야 이거 주면 좀 어려운데 이러면 참 비참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용돈 주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30년 차 당뇨를 왔는데 제가 그래서 건강 때문에 운동하고 이런 데는 돈을 좀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쓸 여유를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목사 중에 원로 목사 안 되고 45평 아파트, 신발끈 안 묶고 손주 용돈 펑펑 주고, 그러니까 운동 내가 이실직고를 할게요. 그래야 이게 통하니까 골프 치게 해주세요. 이 짓을 하고 살 수 있는 목사가 대한민국에서 몇 %가 되겠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걸 다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 생겼던 목사예요. 월급 받았겠죠? 새학교보다 많지 않았을까? 결국 컸으니까 잘해주시지 않았겠어요? 월급 받았죠? 목사님 나 강사비 주죠? 아마 줄 거예요. 다니면서 강사비 받아오는 게 전 작지 않잖아요. 그만큼 또 하나의 수입이 저한테는 있어요. 전 책 많이 썼어요. 책 되게 많이 썼어요. 인쇄가 어마엄청 들어갔어요. 요번에 20년 만에 개정판 낸 책이 있는데 그거는 10만 권 팔린 책이에요. 제가 평균 20세씩 찍었어요. 50권 정도의 책을 평균 20세 정도씩 찍었어요. 뭔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돈 11조만 정직하게 떼고 내 거다라고 썼으면 저 여기 벤츠 끌고 왔을걸요. 근사한 벤츠. 그런데 하나님 나 요만큼만 살게요 하고서 떼기 시작해서 이제 그러고 살았어요. 용인에 땅을 사뒀었는데 그 집 있던 게 이게 꽤 많이 올랐어요. 땅이. 교회에서 하다 보면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교회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와서 그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속상하고 마음 아프면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부동산 114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 땅이 저 얼마나 가나 이제 그런 거 계산하면 속이 풀려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구나. 교회에서 떠나도 뭐 먹고 살 거 걱정 없네. 이제 그렇게 되면 풀려요.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내 건 아니지. 그때 우리 아이들 셋, 우리 어머니 계실 때고 6식구인데 이게 내 거는 6분의 1이지. 6분의 1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 우리 아내 거, 6분의 1은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 다 불렀어요. 우리 재산이 이만큼 되는데 6분의 1은 네 거야. 벌레 네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벌레 네 거야. 나도 6분의 1 내 거야.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몫을 갈라줬으니까. 근데 이틀도 안 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뜬금없이 난 그러시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넌 왜 너 엄마는 주고 나는 왜 안 주냐?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주든가. 그래서 애들 다 불러 모았어요. 야 하나님 거 빼먹었다.
하나님이 부르지 말래. 그래서 애들이 다 웃더라고요. 진짜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 빼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6분의 1이 아니고 우리 거 7분의 1이야. 맞아. 그날 참 기뻤어요. 그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맞구나. 내가 7분의 1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7분의 1 못 드려요. 암만 그래도 못 드려요. 조금은 드릴 수 있어도 못 드려요. 근데 내 자식은 아깝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안 아까워요. 내 아내 당연히 안 아깝지. 근데 하나님께 7분의 1 드리는 게 안 아까웠어요. 그날 하나님이 맞아, 내 가족이다. 그날 참 기뻤어요. 그날 그 생각하면서 이 좋은 걸 나만 하면 안 되지. 우리 교인들도 다 시켜야지. 그래서 그날 그걸 희년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희년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족의 몫을 떼어들여서 세상에 환원시키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 되겠냐.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꽤 큰 부자들이 있었거든요. 나야 그까짓 거 n분의 1 얼마 안 되지만 그분은 떼려면 그거 엄청난 큰 돈이거든. 그거 내라 그랬더니 다 도망가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뭐 도망갈까 봐 설교 못할 수는 없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제일 큰 부자 장로님이 특별같이 오시더라고. 그 주간에 만나자고. 난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인사하고 가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뭐 그렇게 어둡지를 않아. 그랬어요.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그 설교가 좋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많이 뜯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다 뺏길 줄 알았지 뭐. 높은 뜻 교회 오면 다 뺏기는 줄 알았죠 뭐. 근데 그 n분의 1만 내라니까 너무 좋다고. 자식에게 좀 줘도 되고 자기도 늙음하게 좀 써도 되고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그건 너무.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그때요 은혜들 받으셔가지고 몇 분이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n분의 1이 아니라 자기는 죽으면 3분의 1 내겠다고. 절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이분들이 죽어야 말이지. 그래서 내가 당회하다가 진짜 그랬어요. 장로님들 왜 안 죽어? 유서 썼으면 빨리빨리 가야지. 내가 쓸 거 아니야. 아직도 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배 잡고 불렀지 뭐. 우리 목사님 유산 쓰고 싶어가지고 죽기 기다린다 그래서 안 죽어도 돼 장로님. 그랬더니 어떻게 안 죽으면 돼요? 그랬더니 왜 죽은다며 내고 죽지. 진짜 내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제가 실천했어요. 7분의 1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다가 죽은 다음에 내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내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7분의 1도 나보니까 많더라고요. 나한테는 애들한테도 많고 다 공부하고 지구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드리자, 절반 드리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게 간이 커지더라고요. 다 드리자.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안 입고 안 먹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집도 주시고 연금도 주시고 너도 공부 다 했고. 근데 그거 없어도 살 것 같다. 그거 건들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고생한 기념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랬더니 큰놈 셋째 놈이 동의했어요. 둘째 놈이 영화 감독하는데 바빠서 코빼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석줄로 좀 많다. 첫째 줄, 둘째 줄 우리한테는 많지. 셋째 줄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빠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PPL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PPL이라고 하는 재단을 세워서 탈북자들, 또 가난한 노숙자들 이렇게 자립시키고 청년들 자립시키고 하는 재단 만들어서 지금 5년 됐습니다. 간증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제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자랑으로 들으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간증으로 들으시면 좋아요. 실제로 했던 일이니까. 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하고 싶었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 누가 못하냐. 하나님이 주인이면 교회에서 주인 노릇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인이면 11조는 할 줄 알아야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항상 빈손 들고 와서 갔다가 하나님 이만큼 먹고 사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뭐 좀 떼놓고 가야지. 이제 그런 거 했는데 그거 힘들었지만 쉽지는 않았지만 실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무엇을? 자녀의 권세가 뭐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께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를 빼뜨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당신 거를 나한테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올 때 야 우리 집 갈래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집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10원도 안 버텨놓고 자기 집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맞잖아요. 아버지 집이니까 자기 집이잖아요. 코미디언 중에 이휘재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친구들이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받으셨대. 이휘재 씨 아버지가. 그 친구들이 그랬다니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더니 그 영감님 그러셨다던데 아니다 내 집이다. 휘재 아버지 집이니까 휘재 집이잖아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천국의 열쇠가 뭔가 했더니 그게 자녀의 권세더라고요. 자녀의 권세. 우리 큰아이가 40 넘어서 대학 교수하는 아이인데 한동대를 갔어요. 한동대를 들여놨더니 거기는 한심하더라고요. 외딴 산골 같은데 애를 집어넣어서 불안해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갑자기 돈 떨어지면 고생할까봐. 아내가 반대하는 걸 이제 어른인데 카드 쓸 줄 알아야지 하고 주었어요. 아내가 1년을 체크했어요. 지멋대로 쓰거나 많이 쓰면 잘라버리려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부열이가 철들었어. 왜? 더 카드를 제대로 쓰네. 꼭 쓸 때만 쓰네. 여러분 이 철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철든 자식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으면 카드 체크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믿는 놈을 뭘 체크해요? 많이 쓰면 많이 쓸 때가 있어서 썼거니 하는 거죠. 믿으니까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주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게 되었구나.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으니까 열쇠를 주셨구나. 아,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요즘 성경 쓰시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그게 제 간증이에요.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 지키기 위해서 원로 목사 해도 되는데, 높은 뜻교에서 왕 노릇 해도 되는데, 우리 막내도 목사인데 한 자리 꿰차게 해줘도 되는데, 우리 아들 지금 되게 고생하거든요. 교인이 지금 한 10명이나 되나? 개척해서. 그리고 쩔쩔매고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옷장사도 하고 그러고 하는데, 남도 다 해줬는데 교회가 하나인가 10개나 되는데, 10개가 작게나 한가 다 큰 교회들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지키려고 그냥 11조 내고 꽁쳐두고 살면 뭐 괜찮을 텐데 다 뺏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카드 주시는 게 맞더라고요. 자녀의 권세. 제가 어느 날 그래서 하늘이 뚫렸나 봐. 우리 아내한테 하늘이 뚫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을 이렇게 주시냐 생각하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더라고요. 말씀 마칠랍니다. 하나님이 높은 뜻 교회를 사랑하시게요, 세안 교회를 사랑하시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김동호를 사랑하시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당연히 똑같이 사랑하시죠. 절대로 차별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에 똑같은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자신과의 욕심과 싸우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가 뭔지, 천국의 카드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복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믿어야 할 예수 한번 제대로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사탄에게 쏘가서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지 말고, 왕 노릇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의 주인 노릇 하지 말고,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를 쫓으며 하나님만 주로 섬기는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받아 천국의 열쇠, 천국의 카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